예, 저희가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인데요. 저희가 이 본문을 하나하나 오늘 다 강의하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서는 주로 이제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회개에 대한 것을 보고 이제 좀 다른 구절들을 저희가 이것과 좀 비교해 보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제 회개와 또 이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에 보시면, 네, 5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쭉 보세요. 누가복음 13장 1절. 그때 거기 있던 몇 사람이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희생물에 섞은 것을 그분께 고하매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그런 일들로 고난을 당하였으므로 그들이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또 너희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깔려 죽은 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이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어떤 삼풍 백화점이 무너졌다든지 아니면 성수대교가 붕괴됐다든지 아니면 세월호가 침몰한 그러한 이제 어떤 대형 사고가 이제 일어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형 사고가 일어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은 그런 상황인데, 이제 사람들이 그래도 저렇게 죽은 사람들보단 내가 더 지금 훨씬 나은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이 능력 없는 자를 주님께서 강단에서 세우셨으니 또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증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행전을 보면 이제 기독교 초기 시대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이제 복음의 내용 자체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였고, 특히 이제 부활이 복음에서는 이제 핵심적인 그런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한테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죽음이나 묻힘에 대해서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증인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물론 증인이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죽으셨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죽은 것에 대한 증인도 필요하죠. 저분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진짜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절한 게 아니라 진짜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하기 위해선 이제 죽음에 대해서도 이제 증인이 필요하죠. 근데 이제 죽음에 대한 건 어떻게 보면 이제 거기까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죽기 때문에 누군가 죽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특별한 일이 아닌 이상은 다 믿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오다 보니까 사고가 나서 누가 죽었어. 그럼 그 말을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충분히 누가 죽을 수 있어요. 뉴스에서도 항상 누가 죽는다는 그러한 이제 기사가 나고. 그런데 정말 증인이 필요한 것은 부활입니다. 그렇죠? 누가 부활했어 이러면 이제 그걸 쉽게 믿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정말로 그걸 본 사람이 있는지 확실한 증거가 있는지 사람들이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주로 이제 부활과 관련된 부활의 증인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시면 일관되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어요. 한번 나중에 사도행전 쭉 읽어보시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곳에서는 항상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은 부활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건 이제 그것은 아니고, 사도 바울이 이제 전한 메시지를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주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 한 가지만 전한 게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회개를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전한 메시지를 크게 나눠보면 이제 회개와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침례자 요한도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늘의 왕국에 대한 왕국 복음을 전하면서 먼저 회개하라고,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동일하게. 또 다른 곳에선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땐 항상 먼저 회개를 선포했다는 겁니다. 회개는 복음은 아닙니다. 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선 반드시 회개해야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기 전에 항상 회개를 선포했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복음을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파송하실 때도 회개에 대해서 선포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모든 사람이 회개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7장에 나오죠. 어디에 있든지 간에 모든 사람이 회개해야 된다. 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 13장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끔찍한 죽음으로 죽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누구는 편하게 죽고, 죽는 건 다 똑같은데, 누구는 아주 끔찍하게 죽는다면, 사람들은 그 끔찍하게 죽은 사람에 대해서 혹시 뭔가 문제가 있지는 않았나, 이렇게 더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굉장히 끔찍하게 죽은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멀쩡하게 잘 살아있다는 사실이 우리는 회개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이 끔찍하게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끔찍하게 죽은 이유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죽은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지만 너희들은 지금 끔찍하게 죽진 않았지만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필요가 있다고, 모든 사람이 회개할 필요가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 자기가 그렇게 큰 죄를 지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별로 회개할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도 죽인 적이 없고 다른 사람 물건 훔친 적도 없고 자기는 기본적으로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현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도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멸망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결국 회개하지 않고 이미 멸망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신다고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회개에 대한 교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죽으시는 그 순간에 마지막으로 예수님 옆에 있던 한 사람이 회개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셨고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모두 멸망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마태복음 27장을 보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예수님 옆에 있던 십자가에 같이 달렸던 그 강도가 이제 회개한 그런 문맥을 한번 살펴볼게요. 마태복음 27장에 보시면 마태복음 27장 39절부터 이제 43절입니다. 문맥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달리신 상황이고 예수님의 양 옆에 강도가 달린 상황이에요. 근데 이 양옆에 달린 강도가 이제 오른쪽에 있는 강도나 왼쪽에 있는 강도나 어느 강도가 회개하고 구원받은 강도인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한쪽 옆에 달린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이 회개했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어떤 사람이 회개했다고는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마태복음 27장 39절에 보시면 지나가던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고 그분을 욕하며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내 자신이나 구원하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술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그분을 조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들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 것이라.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니 그분께서 그를 원하시면 이제 그를 건져내실 것이라. 그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현이 있죠. 근데 이제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상하다.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고 성경에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왜 어떤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지?
이렇게 이제 혼란스러워요.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근데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이런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개한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며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겼기 때문에 분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구약 성경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곧 하나님이란 말이나 마찬가지란 말이란 것이죠. 하나님이란 말 자체는 그 한 분뿐이 없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있고 아들도 있고 뭐 부인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란 말 자체가 한 분뿐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무슨 아들이 있느냐 하면 이건 이제 우리가 어떤 인간 아들을 생각하면 안 되고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성경에서 요한 1서 5장 7절에선 그 한 분 안에 세 인격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니까 인격이란 말을 쓰면 안 되지만 어떤 지정의를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냥 인격이란 말을 우리가 사용한다면 한 분 안에 세 퍼스널리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 계신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계신데 이 세 분은 하나이시라.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 분은 하나이시라. 세 분이 한 하나님인 겁니다. 하나님이 세 분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근데 그 한 하나님 안에 세 분이 계신 겁니다. 만약 우리가 사람이 영과 혼과 몸으로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럼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느냐? 역할이 아들이기 때문에 역할이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관계 속에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들 하나님이 더 낮고 아버지가 더 높고 사람은 더 그렇죠. 아버지가 더 높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을 때 그건 자기를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선 분명히 예수님께서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으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겼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분개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종류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의 아들은 말이잖아요. 아들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말의 새끼는 말이에요. 그렇죠. 인간의 자식은 인간입니다. 그 종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 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부른 겁니다. 스스로를. 그런데 한 하나님 안에 세 분이 계신데 자기가 아들의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명령과 뜻에 순종해서 지상에 내려와서 아버지의 뜻대로 삶을 사셨잖아요. 아들의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더 아버지 하나님보다 더 낫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을 오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불러요. 높여서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더 낮고 높음이 없기 때문에 서로 간에 존중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쨌든지 간에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에 결국은 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시면서 십자가에 지금 사람들 손에 잡혀서 십자가에 처형받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지금 조롱하고 욕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귀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혀 알아보지 못한 채 이제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께 자신이나 구원하라고 조롱했어요. 근데 만약에 일종의 기도라고 보면 뭐하지만 조롱이니까 이게 만약에 기도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하나님 자신이나 구원하세요 이렇게 하셨다면,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세요 이렇게 하셨다면, 그 말 사람들이 말하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면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지 못했겠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들의 말을 듣지 않으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44절 다음 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두 명이 못 박혔는데 둘 다 강도들도 같은 말로 그분을 욕하더라. 위에서 한 말들, 너 자신이나 구원하라 막 이렇게 욕하고 있었잖아요. 조롱한 말들. 그러한 같은 말로 그분을 욕했어요. 그렇죠. 강도들은 그분을 욕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제 양옆으로 두 명의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아래에 있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조롱했고 십자가 위에 있던 이 강도들도 모두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했습니다. 두 명의 강도 중에 한 사람만 욕한 게 아니라 둘 다 욕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은 이제 여기까지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만 있었다면 십자가 옆에,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달린 강도 둘 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의하면 그 다음 이야기가 나와요. 다음 이야기가. 누가복음 23장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슷한 문맥이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똑같이 39절부터 41절까지. 매달린 범죄자 중에 하나는 그분을 욕하며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이거든 내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아까랑 좀 내용은 달라졌네요. 처음엔 네 자신이나 구원하라 그랬다가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네 자신이나 구원하라 이렇게 욕했는데 강도들은 거기에 하나를 덧붙인 거죠. 네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나를 구원해 달라고 지금 요청한 거죠. 네 자신, 조롱이지만 네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거죠. 예수님께서. 왜 응답하지 않으셨을까요? 뒤에 보면 나와요. 그 이유가. 내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다른 하나는 되받아서 그를 꾸짖으며 이르되. 두 명 다, 마태복음에 보면 두 명 다 예수님을 욕하고 조롱했는데 이제는 바뀌었어요. 한 사람은 계속 조롱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오히려 조롱하는 사람을 꾸짖고 있습니다. 되받아서 그를 꾸짖으며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뭔가 변한 거죠.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합당한 보응을 받으니 참으로 공정하게 정죄를 받거니와 이 사람은 아무 잘못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고. 이것은 십자가에 대한 정말 놀랍고 위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정말 이것보다 더 아름답게 회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은 아마 없을 거예요. 회개는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것이에요. 회개는 마음을 바꾸는 것인데 그 이상의 것입니다. 회개는 생각과 마음이 바뀌고 인생의 목적과 의미와 동기가 완전히 바뀌는 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전인격이 바뀌는 거예요. 또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점이 바뀌는 겁니다. 단순히 생각과 마음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좀 움직이는 게 회개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관점,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관점과 하나님에 대한 관점, 예수님에 대한 관점이 바뀌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뀔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한 강도가 정확히 언제 회개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오후 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오후 6시가 되기 전에 십자가 아래로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최고 길게 보면 3시간, 그러니까 2시간 59분, 예를 들면 그 3시간 미만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도가 처음에는 2명 다 예수님을 욕했잖아요. 그러다 나중에는 마음에 바뀌어서 한 사람은 예수님을 욕하지 않고 예수님을 욕하는 다른 사람을 오히려 꾸짖고 있죠. 그 자기가 죄인이란 걸 인정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분명히 뭔가 심경의 변화가 일어난 것인데 그것이 이제 3시간이 안 되는 그 짧은 시간 만에 심경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누군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뭐 복음을 막 며칠씩 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물론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좋아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 구원받게 된다면 그건 좋은 일입니다. 그 방법이 내가 하는 것과 다르다고 해서 비난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일주일 동안 복음을 전하건 5박 6일로 복음을 전하건 저는 그 자체가 문제될 건 없는데 반대로 반드시 5박 6일간 복음을 들어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 적어도 10시간은 복음을 들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10시간을 듣고 구원받은 게 아니면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한다면 그거는 바른 게 아니라는 거죠. 이 강도는 지금 3시간이 안 되는 3시간 전만 해도 예수님에 대한 관점이 예수님을 안 좋은 사람으로 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막 조롱하고 비난했잖아요. 근데 3시간이 안 되는 그 짧은 시간 만에 예수님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예수님에 대한 관점만 변한 게 아니라 자기에 대한 관점도 변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회개한 강도가 정확히 언제 회개했는지 알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3시간 못 박혀 계셨는데 그 3시간 안에 이제 회개했을 거라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는 있죠. 그 3시간 동안 이 강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욕하고 모욕하다가 자신과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 3시간 동안 자신이 이미 정죄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너도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렇게 꾸짖는 상황까지 되었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 중에는 예전에 하나님을 욕하고 조롱하고 모욕하던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저도 심하지는 않았지만 조롱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전에 누가 복음을 저한테 잘 전해준 적은 없는데 뭐 교회에 같이 나가자는지 하면 교회 따라 나간 적도 있지만 또 반대로 뭐 그런데 왜 가냐 쓸데없이 이렇게 어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사람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중에. 사실 우리나라 말로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말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영어로는 굉장히 많아요. 오 마이 갓 하면서 그게 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어떤 뭐라고 그러죠? 감탄사를 하나님이랑 감탄사를 별로 쓰지 않죠. 그냥 엄마 그런 감탄사를 더 많이 쓰지 하나님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근데 영어로는 하나님을 갖고 이제 헛되이 부르고 있는 거죠. 진짜 하나님을 부르는 것도 아니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죠.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과거에 헛되이 불렀던 사람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자신이 하나님을 욕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 자리에 오늘 다 오시게 되었을 겁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그저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아마 깨달았을 거예요. 역설적이게도 자신이 이미 정죄를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정말 복된 일입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오히려 불행한 사람이에요. 마치 이것과 같아요. 병이 있는데 자기가 병이 있다고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병이 있는데 내가 병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그건 더 복된 일이란 거죠. 깨닫지 못한 것보다. 병이 있는데 뭐가 복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병이 있는데 병이 있다는 걸 모르는 것과 병이 있는데 내가 병이 있다는 걸 아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저희 어머니도 지금 이제 오래됐네요. 한 거의 이제 10년 가까이 돼가는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니도 이제 암에 걸리셨었어요. 근데 그 암에 걸려서 이제 수술을 받으셨었는데 그 수술을 받기 전에 한 1년 정도 전에 증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다 그러시잖아요. 이렇게 증상이 있어도 그냥 참으시잖아요. 특히 어머니들이. 그래서 그냥 참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누구한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어떤 약사분이 그 증상을 듣더니 병원에 가보시라고 그랬대요. 그런데 그냥 참을만 하니까 참으셨던 거예요. 그러다가 1년이 지나고 나선 이제 도저히 못 참을 만큼 그 증상, 똑같은 증상이 이제 심해진 거예요, 훨씬.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니까 이제 암이 2.5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3기가 되면은 수술을 할 수가 없대요. 근데 2.5기라서 이제 수술을 할 수가 있었고, 지금은 완치된 상태예요. 전이도 없고. 자기가 암에 걸렸었다는 걸 그 1기 때, 1년 전에 1기 때 알았다면 훨씬 더 쉽게 수술을 했겠죠. 근데 자기가 병이 걸렸다는 건 모르고 그냥 여기가 좀 아픈 거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더 참았다면, 자기가 병이 걸렸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모르고 더 참았다면 결국 수술을 할 수도 없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었겠죠. 그러면 돌아가셨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 자기의 진짜 상황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 이거는 정말 복된 일입니다. 그렇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한낱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건 정말 큰 축복이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를 깨달은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으면 정죄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상태가 이미 정죄를 받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죽는 이유는 정죄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죄를 받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사람 안에 무엇인가 잘못된 게 있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그 잘못된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고 그대로 살아가면 죽게 되고 그 다음엔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믿으면 이제 정죄를 받지 않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은 상태고 또 그 머리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미 정죄를 받은 상태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저주받은 거죠. 십자가.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면 그건 정말 끔찍하게 죽은 거예요. 지금은 그런 일은 없죠. 이렇게 지금은 어떤 이런 끔찍한 처형 방법이 거의 문명화된 국가에선 없잖아요. 그래서 아주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이런 끔찍한 처형 방법이 없어요. 물론 지금도 어떤 기사 뉴스를 보면은 IS에서,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 그 IS에서 막 사람을 처형하는데
어떤 케이지, 감옥, 철장으로 된 감옥에 사람을 넣고, 그 다음에는 아예 거기에 불을 질러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산채로 사람을 불질러서 죽이더라고요. 불에 태워서 죽이더라고요, 산채로. 지금도. 그렇죠. 그건 굉장히 끔찍한 죽음이에요. 그렇죠. 우린 다 죽어요. 나는 안 죽어야지. 이럴 수는 없어요. 그렇죠. 다 죽습니다. 그런데 죽는데 어떻게 죽느냐? 또 의미는 있겠죠. 저는 그게 본질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죽으면 이 몸을 다 떠나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어디에 가느냐. 이게 본질적인 문제겠죠. 죽음 이후에 그 사람의 혼이 어디에 가느냐. 하늘나라냐, 지옥이냐. 이게 본질적인 문제인데 어떻게 죽느냐도 이것도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전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이왕이면 침대 위에서 편하게 죽는 게 낫겠죠. 이왕이면 그게 모르겠어요. 병원 침대 위에서 이제 죽으면 또 그게 편하게 죽는 건 아니겠지만 뭐 교통사고로 죽는 것보단 길에서 침대에서 죽는 게 더 낫겠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면 이건 정말 끔찍하게 죽은 거예요. 사형을 당했다면 누군가가 그래서 그렇게 죽었다면 그렇죠. 불에 타서 죽었다면 지금 그 이슬람 국가에서 사람 죽인 것처럼 불 태워서 죽였다면 불에 타서 내가 죽었다면 그건 정말 끔찍하게 죽은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면 엄청난 수치와 고통 중에 죽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정말 큰 저주 가운데 죽은 거예요. 하지만 이것보다 더 큰 저주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저주를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고통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면 3시간 동안 고통당하다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도 저주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선. 근데 그 저주가 3시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게 되기 때문에 단지 몇 시간이나 며칠이나 몇 달이나 몇 년이 아니라 영원히 고통당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훨씬 더 큰 저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3시간 동안 달려 계신 것도 저주였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지금 받고 있는 그 저주는 이것을 능가하는 훨씬 더 큰 저주라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지금 현재 바로 이러한 정죄 아래 놓여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은 다른 사람들보다 적은 죄만 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지 아니하면 모두 동일하게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 하나의 죄도 있다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단 하나의 죄로 있는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면 하늘나라가 오염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아주 정말 당연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 그래요. 예를 들면 도둑질하는 것도 죄죠. 히틀러나 예를 들면 그런 독재자처럼 수백만, 수천만의 사람들을 죽인 것도 죄입니다. 근데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죠.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땐 그런 히틀러 같은 사람이 지옥에 갔다. 그러면 그건 납득을 해요. 그렇죠. 오히려 그 다음에 하늘나라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을 믿고 하늘나라에 갔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 그걸 납득하지 못하겠죠. 근데 그런 수백만의 사람들을 죽인 사람이 지옥에 갔다. 납득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도둑질만 했어요. 단 한 번. 아니면 여러 번. 아니면 도둑질만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지옥에 갔다. 그러면 그건 좀 납득이 안 되죠. 도둑질을 한 것 같고 영원히 지옥에서 있어야 된다? 그건 좀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사람 측면에서 생각하니까 이거 너무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하나님 측면에서 생각할 땐 전혀 너무한 게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 자신의 집에 이제 사람을 들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세요?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이진 않았어요. 그렇게 아주 사람을 죽일 정도로 극도로 사악한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사람 살인죄와 거짓말하거나 도둑질하는 죄가 똑같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살인죄가 훨씬 더 안 좋은 죄예요. 그렇죠. 사람을 죽이진 않았지만 남의 걸 훔치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을 여러분의 집에 들이고 싶으세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늘나라에 들이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왜냐면 그런 사람 하늘나라에 들였다가 다 하늘나라 황금으로 된 보도블록 다 뜯어갈 거 아니에요. 혼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하늘나라에 들이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옥에서의 형벌이 영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잔인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구원받고
마음이 완전히 변화되고 정말 인생과 운명이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모두 동일하게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3시간이 안 되는 짧은 시간에 한 강도는 자신이 정죄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만 깨달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정죄를 받으실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는 무지하신 분이라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의 삭스를 받아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죽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는 예수님이 불의하게 정죄받아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합당한 보응을 받으니 참으로 공정하게 정죄를 받거니와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지금 죽는 거는 죄의 삭스로 합당하게 받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십자가 위에서 처형되고 있는 건 그건 합당하다는 거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옥에 보내셔도 그건 합당한 처벌이란 걸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참으로 우리는 공정하게 정죄를 받거니와 이 사람은 아무 잘못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이 강도는 진심으로 회개했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회개하셨나요?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는 게 아니라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서 마땅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회개입니다. 자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을 지옥에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롭게 심판하신 결과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그래도 사실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회개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내가 지옥에 가는 것은 정말 억울할 게 전혀 없고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판결하신 결과다. 이렇게 인정하는 게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이러한 회개를 하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무엇을 믿는다 할지라도 이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믿는 사람들은 많은 것 같은데 진짜 거듭난 사람이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비해서는 훨씬 더 적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참된 회개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게 듣기 좋은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전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선포하지 않고 밖에서도 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참된 회개가 없으면 참된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믿을 좋은 분이란 건 알겠는데 꼭 유일한 구원자다. 그렇게까지 믿어야 될 이유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정말로 회개하지 않으면. 저는 여러분 중에도 이러한 참된 회개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봐 그게 가장 두렵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옥에 보내셔도 그건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 이게 회개예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나를 지옥에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정당한 어떤 심판의 결과라는 것. 이걸 인정하는 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회개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과 형벌을 받기에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것. 이게 회개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죄인이라고 부르시고 정죄하시는 게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런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삶을 사셨어요. 무죄한 삶을 사셨고 단 하나의 오류나 흠이나 점도 없으셨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이라고. 근데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점이 다 있죠. 저는 점이 좀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저한테 이렇게 조언도 했었어요.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작년 6월 전에 점을 먼저 빼고 개척을 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일 것. 예. 근데 저는 그런 외모를 상관하지 않는 게 아니라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점을 빼지 않았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예수님은 점도 없고 흠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진짜로 점이 없었을 거다.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어요. 모르겠어요, 그거는. 실제로 점이 없다. 그것까지 포함하는 얘기인지. 여기서 점도 없고 흠이 없다는 건 분명히 어떤 본성에 관한 이야기겠죠. 그런데 실제로도 점이 없었고 상처도 없었는지 그거는 모르죠.
어쨌든지 간에 예수님은 본성에 죄를 가지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모두 이루셨고 단 하나의 계명이나 명령이나 규칙도 어긴 적이 없으셨어요. 항상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게 순종하셨고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언제나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셨어요. 33년간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매순간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는,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런 예수님의 완벽함을 믿어본 적이 있으세요? 예수님은 정말 무지하신 분이고 완벽하신 분이다, 이렇게 믿어본 적이 있으세요? 그분의 영광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분이 육체 안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적이 있으세요? 그분이 그냥 보통 인간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자신의 왕국을 갖고 있는, 생각해보세요. 살아있을 때 왕국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있을 수 있죠. 지금 뭐 영국 여왕이나 무슨 덴마크나 어떤 북유럽 국가들은 아직 왕이 있어. 일본도 그렇고. 살아있을 때 자기의 왕국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있어요. 근데 죽음 이후에도 자기의 왕국을 갖고 있는 존재가 있을까요? 그런 존재가?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 강도는 예수님을 그렇게 믿은 거예요. 완벽한 분이시고 죽음 이후에도 자기의 왕국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강도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하나님 앞에서 인정했고, 다시 말하면 회개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렇죠. 회개는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점을 바꾸는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기만 하고 거기서 끝나면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신이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고 인정해야 합니다. 이게 회개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으신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계속해서 4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매. 회개한 강도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볼 때 다른 강도가 처음엔 우리와 너 자신을 구원하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죠. 나를 구원해달라 이렇게 요청한 거예요. 물론 조롱한 거지만. 근데 구원받지 못했죠. 왜 그럴까요?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0장에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회개한 강도가 정확히 이렇게 했죠. 주 예수님을 시인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실 것을 마음으로 믿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죽으시는 분인데 그분이 왕국을 갖고 계시다, 그걸 믿은 거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달렸던 한 강도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이 강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도 믿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고선 죽어가는 예수님을 보고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을 거예요. 죽은 사람이 뭘 기억하겠어요. 그렇죠. 물론 그런 말은 할 수 있겠죠.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어떤, 예를 들면 과거에 뭐 같은 동료였는데 이미 죽은 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동료의 그 딱 무덤 앞에 가서 뭐 자네 나를 기억하나? 뭐 그때 일을 기억하나? 뭐 이런 대사를 할 수는 있겠죠. 기억 못해요. 거기 있는 죽은 사람은. 근데 예수님께는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않고선 이러한 간구를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 강도는 회개한 후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실 것과 자신의 왕국에 들어가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억해 달라고 간구한 겁니다. 그 다음 절 4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강도는 십자가에서 낙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주 가운데 죽게 되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된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비참한 인생을 살았지만 저 세상에서는 축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꾸자 저주와 축복도 완전히 바뀌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단지 인간이나 종교 지도자나 혁명가나 훌륭한 분이 아닌 완벽한 삶을 사시고 아무런 죄가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자 자신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으로 받아들이자 모든 게 바뀐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정죄를 받기에 합당한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내가 자랑할 게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서 구원받은 이 강도처럼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간구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서 구원받은 이 강도처럼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간구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서 구원받은 이 강도처럼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간구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서 구원받은 이 강도처럼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이여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이렇게 간구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저의 구원자도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해야 됩니다. 회개한 강도는 단순히 낙원만을 약속받은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을 약속받았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참으로 정말 대단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죽으면 단지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될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아프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으면서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게 될 거예요. 그냥 예수님과 단순히 함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슬픔 없이 아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될 거란 겁니다. 더 이상 죄도 없고 더러운 것도 없는 곳에서 기쁨과 영광과 완벽함과 찬양 가운데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게 될 겁니다. 모든 천사와 그룹과 영적 존재들이 큰 기쁨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있게 될 거예요. 단순하게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과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예수님께서 계시는 하늘나라로 가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있게 될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였다면 이건 정말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싫어하는 사람과 함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되는 거예요. 단지 여러분을 구원하신 분이 아닌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분과 함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셔서 진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신 분과 함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을 모래 위에서 데려가셔서 단단한 반석 위에 세우시고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분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게 됩니다. 이것을 무엇과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혼을 무엇과 바꿀 수 있을까요? 만일 여러분이 온 세상을 얻는다 해도 자신의 혼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놀랍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주님이신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된다는 것을 무엇과 바꿀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다 이룬다 해도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있지 못하게 되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다 이룬다 해도 죽어서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된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회개해야 합니다. 성경은 그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이 죄인이란 걸 인정해야 합니다. 마음과 생각과 예수님에 대한 관점을 바꿔야 돼요. 이게 회개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관점을 바꾸는 것. 예수님에 대한 관점이 바뀌면 다 바뀌게 되어 있어요. 세계관이 바뀌어요.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바뀝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에 대한 관점, 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 이 세상에서의 삶만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이 세상에서의 삶만, 물질적인 것을 위해서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살게 되겠죠. 근데 그 너머에 무엇인가 있다고 알게 된다면 인생이 바뀔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관점이 바뀌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회개입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예수님을 자신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로 믿어야 돼요.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아 마땅하고 지옥에 가기에 합당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회개이고, 예수님은 자신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인정하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이게 회개예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한 강도의 이 진술은 두 가지를 다 담고 있었어요. 그렇죠? 회개와 믿음이 있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죄인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믿는 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자기가 단순히 바라는 것,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나는 네가 잘 될 거라고 믿어.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런 말을 우리가 세상에서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을 격려할 때 나는 네가 잘 될 거라고 믿어.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건 좋은 일입니다.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을 믿는 믿음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드렸죠, 전에도. 나는 예수님께서 1년 안에 오실 걸 믿어. 아니면 나는 예수님께서 올해 10월 28일에 오실 거를 믿어. 이건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믿는 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입니다. 근데 저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이건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이에요. 근데 저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올해 안에 오실 걸 믿습니다. 이건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오히려 믿음이 아니라 불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없는 걸 믿는 거잖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 불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입니다. 자신을 믿는 게 아니라 이러한 사실에 신뢰와 믿음을 두는 것, 예수님께 신뢰와 믿음을 두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마음으로 이렇게 믿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 구원받게 돼요. 마음으로 진실하게 이렇게 믿고 예수님께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간구하면 구원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구원의 길입니다. 성경은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 중에 그런 거 요청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구원받았나요? 구원받지 못했나요? 이걸 물어봐요, 저한테.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제 마음도 모를 때가 있는데 남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자기가 테스트해 볼 수는 있어요. 잘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어리석어요. 저런 거 왜 믿어? 그리고 왜 저렇게 하나님이라면서 왜 저렇게 십자가에 달렸어? 어리석은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할 때 십자가를 생각하면 어리석게 생각돼요. 그건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녔건 상관없이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너무 어리석고 바보 같고 왜 저런 걸 믿을까 사람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잘 모르겠다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선포함이.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래요.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감사해요. 너무나도 당연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느껴져요.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리석게 보인다면 그 사람은 멸망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인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과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지금 귀로 듣고 있는 것을 진심으로 믿으면 운명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믿은 강도는 아무것도 한 게 없지만 운명이 변했어요. 여러분도 어떠한 행위나 업적 없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음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제가 회개한 적이 있어요. 죄인이라고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의 결과라고 믿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한 저의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 저의 인생과 운명을 변화시켰다고 확신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과 운명을 변화시켰다고 확신합니다. 참된 회개와 믿음은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참된 회개와 믿음은 구원 이후의 인생도 변화시켜요. 실패했다고 크게 좌절하지 않게 된다는, 구원받은 사람은.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인정했어요. 난 죄인이라고. 저도 한번 저렇게 성공하는데 난 왜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이지? 그런 생각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란 걸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죠. 만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그 이후에 아무런 삶의 변화도 없이 이 세상에서 아까운 시간만 보낸 분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다시 구원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한 번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으면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게 문제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으로 다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한 번 나간 적이 있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면 구원받게 됩니다. 그 앞에 나아가서 내가 죄인이란 걸 인정하고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권능이란 걸 받아들이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고 나서 다시 세상에서 세상과 타협해서 살게 되면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남아있지만 정말 이 세상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사람이 다시 되어버리게 되는 거죠.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럴 때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죄인은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구원받으면 하나님 앞에서 내 지위가 의인이 되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일이에요. 구원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필요하고 구원 받은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관점을 다시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한 관점을 바꿨기 때문에 구원받았죠. 근데 그 바뀐 관점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서서히 돌아갔어요. 그걸 다시 돌려놓으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관점으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처음부터 끝까지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의 인생만 처음부터 끝까지 아시는 것이 아니라 이 온 세상의 운명도 처음부터 끝을 다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정말로 여러분이 그렇게 믿는다면 어떻게 하게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내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을 아시는 분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시험을 보는데 그 시험을 출제한 사람이 있어요. 정답을 다 알아요. 정답만 아는 게 아니라 출제자의 의도까지 다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대신 풀어준다고 하면, 부정얘기겠지만 그 사람이 풀어준다고 하면 맡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인류의 종말까지도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러한 관점으로 정말 믿는다면 우리 인생을 내어 맡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필요한 일이 회개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도 회개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관점을 바꾸고 영혼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평안과 위로를 누리면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저희들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지금 만약 이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다시 이 세상에 돌아가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마음은 이 세상으로 완전히 나아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자신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을 믿고 정말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지금 저희들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안에서 역사해 주시고 또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